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믿음의 사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시험 당할 때 기쁨으로 이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으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뭐냐?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도 있고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잃고 또 자녀들 또 건강, 심지어는 옆에 있던 아내까지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를 떠나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 앞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느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고백처럼 욥하면 정말로 존귀한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의 본으로 보여준 사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또 기쁨으로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닌가, 외면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직면한 그 고난과 시련 그 자체보다도 혹시 하나님의 눈 밖에 내가 난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건 아닐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삶이 관련 없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다가 좀 출발하고 싶어, 떠나고 싶다고요, 길을.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말하자면 그냥 머물러 두시면 그들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 오늘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들은 그냥 가만히 진을 치고 있어야 했어요. 어떤 때는 좀 여행길이 힘들고 피곤해서 머물고 싶어. 오늘은 좀 가만히 있고 싶어. 근데 그럴 때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뭐죠? 고난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고난 아닙니까? 시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사 힘든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리의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희망을 갖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할렐루야. 반드시 길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속담이 하나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간혹 가다가 동서남북으로 꽉 막힌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도 종종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 안타까운 게 뭐냐? 그 가운데서도 동서남북 다 막힌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항상 열려있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고난을 넉넉히 기쁨으로 이겨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를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하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군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또 기쁨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도 알아요. 또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때 그것이 복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과 축복도 우리가 받을 줄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걸 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넉넉히 기쁨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입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절망해요. 그래서 낙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되는 거, 그것은 주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걸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구할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줄을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꼭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하루는 그 솔로몬에게 한 아이를 안고 두 엄마가 나타났어요.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이에요.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솔로몬의 지혜가 빛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여인이 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니, 그것도 같은 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둘 다 출산한 여인이에요. 그러니 요즘 같으면 DNA 다 분석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갓난아이를.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누가 엄마인지 알 수 없으니, 누가 진짜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서로 내 아이라고 하니까 이 여인에게도 반쪽 주고 저 여인에게도 반쪽 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엄마가 난리 난 거예요. 몸이 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아닙니다. 저 여인이 진짜 엄마입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여인이 바로 진짜 엄마였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도 뚝 떨어지듯이 그냥 공짜로 얻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쌓았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그가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 기도했다는 것은 1년 365일이니까 약 3년 동안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밤을 새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도 엎드리고 일어나서도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잠언 9장 10절 한번 확인할까요? 예, 잠언 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뿌리가 되시니까 원천이시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가 오늘 말씀 6절과 우리가 8절까지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그 기도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묵상하고 제 마음에 새기고 제가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며요. 구하면 주신다며요.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데요? 하는 분이 계셔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경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과연 정말 될까? 이게 기도한다고 되려나?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지만 뭐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세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도 말아라. 응?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도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꾸 얻을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안 주지? 왜 응답이 없지?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할 때 얻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요. 무엇이든 이건 지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유정봉 지사님 네 분이 해서 그리고 그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강고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은 하겠지만 지난 11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네요. 수요일 날 오후 2시경에 증평 IC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서행하는 구간인데 제가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두 분은 그 당시에 정황이 없어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두 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초지종을 모를 때 나중에 제가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오히려 뉴스에 나왔는데 차들이 서행하는 구간인데 뒤에서 화물차가 11톤 트럭이 와서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명이 죽고 3명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죽은 사람이 화물차 운전자라고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졸음 운전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이제 서행하는 구간이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깜빡 졸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들이받는 거죠. 그냥 들이받으니까 계속 다다다닥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부상을 3분이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유중봉 집사님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리, 이 무릎 밑으로 2 다리가 다 골절이 됐는데 특히 오른쪽 다리의 경우에는 이 뼈가 세로로, 이 가로로 부러져도 이게 어쨌든 한번 다리가 부러지면 힘든데 세로로 쪼개지졌어요. 너무 이렇게 상처가 깊고요. 그리고 골반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7시간 동안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중봉 집사님이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주고 아버님에게 기에다 대드리고 해가지고 제가 아버님이 아직은 믿음이 없는 분이신데 제가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대답도 못 하세요. 너무 아프니까 통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끙끙 앓고 그 대답도 못 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시 믿는다고. 그리고 제가 그 아버님이 기도하고 수술실 들어가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에 그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시라고. 그리고 한숨 주무시고 나오면 그리고 다 회복되고 좋아지실 거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요. 수술이 잘 됐고 또 우리 유중봉 집사님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병원에서 그 피부가 오른쪽 다리가 너무 상처가 깊기 때문에 피부가 다 이렇게 괴사돼서 죽으면 그러면 이게 상황이 최악의 경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피부가 죽질 않았다고. 그 괴사되지 않아서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면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서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희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유 집사님 부친의 경우에도 뭐 병원에서는 장애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생각하지 마.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과연 고쳐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왜 주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거 구하면 줘요 안 줘요? 왜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이 안 돼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힘써서 그 자녀에게 필요를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그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첫째는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된다. 아멘입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우리가 그건 경험적으로 알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구하는 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7절이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들려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7장 9절로 11절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 엄마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얘다 그러고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죠? 이왕이면 자녀가 달라고 할 때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좋은 것을 주셔요. 따라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하십니다.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염려를 안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일단 염려거리가 있으면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염려가 될 수 있잖아요.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른 추스려요, 마음을. 아유, 왜 내가 염려하고 있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제 엎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은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예를 들어 시험을 보면 합격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합격을 하면 우리가 시험 바로 봤을 때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기도한 사람은 떨어져도 그 다음에 잘 돼요. 할렐루야. 그 떨어진 게 우리 복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그 직장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기도한 사람은요, 그거 떨어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셔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거 됐으면은 더 좋은 직장을 내가 못 들어갈 건데, 우리 떨어져서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쁨으로 이기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냥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